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중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4대째 믿는 그 집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집안 보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배가 안 돼요.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 오면 늘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았다가 그러고서는 그냥 예배 그냥 이렇게 하고 가끔 저 가면 주보도 뒤져보고 좀 그렇다 싶으면 또 가지고 온 거 이렇게 좀 책도 뒤져보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바쁜 일이 생기면 때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이렇게 교회 안 오고 그렇게 좀 지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배 드릴 의미가 없거든. 자기가 예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괜찮고 안 나와도 괜찮고 예배 오면 그냥 예배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가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이제 불신자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된 거예요. 어울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건전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건강에 유익되는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다가 이제 축구를 하게 된 거예요. 동아리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축구를 하고.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직장인들이 유일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좀 날짜가 주일날이니까 이제 같이 축구하면서 주일날 이제 한두 주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갔냐? 공차러 갔다. 축구하러 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법 이 사람이 건강해요. 이렇게 그때까지 무슨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전혀 그런 거 없이 좀 건강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느 날 집이 보면 1층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 올라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 주저앉은 그 이후로 일어나질 못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보고 이런저런 검사해보고 다 확인해봤는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심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심장이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이 심장이 회복이 안 돼요.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고민을 하고 검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결국 나중에 하는 말이 어렵다. 그냥 치료하는 거 중단하는 게 낫다. 그런 이제 아마 이게 복합돼가지고 그랬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고를 탁 받게 됐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병원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말 듣고 난 다음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 사람이 나름대로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물론 그 중에는 많은 반복되는 그런 어떤 이런 고민이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끝내는 무슨 생각을 딱 이러냐면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않았냐?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간절하게 매달리기도 하고 이래 했더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 오면은 그 목사님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아멘 아멘 기도하고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딱 이제 좀 갖게 된 거 있죠.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건 참 감사하다. 그 고백을 계속 이렇게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모든 걸 좀 포기하는 상태가 된 거지요.
진작에 그렇게 다 포기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서야 너 안 된다. 네 생명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형 선고 딱 내리고 나니까 그때에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주님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내려오게 됐던 그런 모습을 봐요. 결국 이분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한 시대 살면서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 이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있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 열방을 향해서 가슴에 품고 열방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거는요, 난 이걸 뭘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커피 이름을 내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동서식품에서 나한테 돈 준 거는 없는데, 초이스. 난 이걸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걸 우리 말로 얘기를 하면 왜 이걸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골라낸 거 있지요. 기분 나쁜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분 나빠서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는데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하세요. 하여튼 나는 내 나름대로 그때 이거는 기절할 일이고 내가 또 다시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은혜와 응답을 또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감사한 일이다. 그렇잖아요. 사실이거든. 그런 응답을 우리가 좀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지금 내가 앞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서요. 뭐 때문에 앞서냐? 욕심 때문에 앞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실이를 따라 움직여요. 내게 유익이 되면. 그런데요,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게 조금 좀 어려움이 오고 내게 조금 좀 부족함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복음과 열방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봐 이제 기분 나쁜 건 대단하네.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진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태까지 기독교가 좀 전부 그렇게 흘러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있는데 크리스천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이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게 되는 거는요. 이거는 누군가의 피 흘린 그 대가로 세워지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 그 계획을 따라 움직여 나가신 그 일 속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 맞고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 맞고 이제 열방을 위한 일이 맞다고 하면 손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쵸? 손해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내 손해본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힘을 얻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구원받게 된 거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됐고 특별히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냐. 이거 보통 감사냐 그 말이에요. 터키 현장에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99.7%가 무슬림이래요. 거기서 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야.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무슬림이야. 그렇지요? 여러분들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있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냐?
그렇죠? 태어나면서 보니까. 근데 이걸 감사를 몰라.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 우리는 그 태어나면서 보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는지 말이야. 그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래 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은 것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걸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대답하는 사람이 내가 이따가 좀 밥 한 끼 사줄게. 대박이요. 그걸 대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어떤 무슬림 교육, 무슬림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죽어가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터키의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딱 붙잡혔는데 붙잡혀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목사를 붙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면 칼 가지고 수십 군데를 칼을 찔러가지고 수십 군데를 칼로 몸을 난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끄집어내서 그 창자를 토막토막 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갖고도 성이 안 차니까 그렇게 토막 내놓고도 목을 잘라갖고 죽이는 거죠. 그래야 장례식을 딱 치러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너들 봐라 그 말이거든. 너들도 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인다 그 말이거든. 그래, 그 목사님 장례식을 치르는데 수백 명, 수천 명 그 크리스찬들이 모인 거 있지요. 모여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 그 얼굴을 내미는 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다는 얘기지요. 나도 크리스찬이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복음 가진 사람이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그 난자당에 죽은 그분의 그 시신 메고 그렇게 하고 장례식을 다. 그 여파로 그 다음 계속해서 죽어나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잖아요. 누군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불신자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불평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만하고 그래요. 물론 불만할 일 많이 있겠지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되니까 불만하겠지요. 그런데 이거 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예들 많이 우리가 좀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오는 이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좀 이런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유출병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유출병이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피 흘리는 병이거든. 피 흘리는 병. 그래서 피 흘리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질병, 이걸 얘기를 해.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만 고민하고 있는 육신의 질병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방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출병 환자. 이거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은 안 나는다는 말이지요. 근데 예수 앞으로 가지고 가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이에요. 이거는 유출병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암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유출병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말해서 그 질병인데 성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생식기에 좀 나타난 그런 질병인데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어떤 정액이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 있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좀 하혈하듯이 계속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병이다. 그러면 이런 병이 어떻게 왔냐 그 말이야.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발병했냐 그 말. 이거는 자의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고 타의에서도 그런 그 질병이 올 수가 있다.
자기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그 무절제한 그런 삶이 있잖아요. 성결치 못한 삶이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온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무슨 그 무절제한 성관계 이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절제하지 못해 갖고 오는 그런 질병. 그런데 타이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염되는 그런 경우를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전염되는 거. 다시 말해서 남편이 뭐 이렇게 좀 바람 피고 왔다. 외국 나갔는데 바람 피고 왔다. 근데 그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부부가 부부관계 하다가 전염되어 오는 그런 경우. 뭐 우리 에이즈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거 있지요. 근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떤 경우면 이게 간음에 해당된다. 성경은 뭘 지금 얘기를 하냐면 호세아 2장 같은 데 보면 이 뭘 간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상.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좀 간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뭐 요즘 동성애. 성경은 남색하는 자 그랬거든. 동성애. 이게 여러분들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성애 하다가 결국 나중에 자기 자신 육신까지 무너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동영상 옛날에 한번 좀 본 적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아주 처절해. 이 사람은 자기가 동성애 때문에 육신까지 영혼까지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와서 고백하는 그런 그 영상을 우리 지금 지난번에 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있지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동성애 막으려고 다니는. 근데 사실 돌아다닐 수도 없어. 그냥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하체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야지 고름 줄줄 흘리고 말이에요. 아예 기저귀 차고 그래 누워 있어요. 삶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거 있죠. 왜 그러냐? 자기는 동성애는 저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동성애. 그래서 소돔 고모라상에 이 동성애가 남색이 아주 만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심판 닦게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독일 가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독일이 동성애를 합법화 이미 했고 또 이제는 성매매를 합법화했거든. 그래가지고 말에 의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길 지나가면은 4.5톤짜리 그 트럭 이거 좀 갖다 이렇게 대놓고 거기에 아예 그 여자가 몸 홀랑 벗고 그래 거기서 매춘을 한다는 거야. 길거리에 차 대놓고 이제 그런 정도로 왜 이제 성매매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길 가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푸드트럭 아시지요? 푸드트럭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돼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된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생기는 그런 질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출병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냐 그 말이에요. 오늘 더군다나 왜 목사님 하필이면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레위기에 있는 얘기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유출병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냐.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가가지고 예방주사를 하나 맞고 왔어. 무슨 주사? 요즘에 보니까 독감 많이 오잖아요. 근데 독감은 아직 못 맞았어요. 왜 온몸에 막 생기는 거 있지요.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고 왔어요. 예방주사를 딱 맞는데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사 맞으시면은요, 몸이 좀 불 수도 있고요. 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상포진 병균을 여기다 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한 19만 원 돈 해요. 내가 19만 원 돈 없애버리면서 왜 맞았게? 왜 맞았게? 예? 왜 맞았게?
안 걸리려고. 안 걸리려고. 그치요? 안 걸리려고만. 독감 주사 왜 맞게? 독감 안 걸리려고. 감기 안 걸리려고가 아니에요. 독감 안 걸리려고. 감기하고 독감하고는 틀려요. 독감 안 걸리려고.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 말 왜 했게요? 왜 했게요? 안 걸리려고. 안 걸리려고. 예방주사 놓는 거죠. 그렇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 성경에 이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은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있다는 말.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세요. 그때보다 더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지 하는 거예요. 예방주사 놓는 거 있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해방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해방을 얻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게 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예방주사 딱 맞으면 그렇구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좀 주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오늘 14절의 말씀인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런 병에 걸린 사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그 말의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났냐고 말이요. 아니 구원받았다며요. 예수 믿었다며요. 하나님 자녀라며요. 복음이 있다며요. 그런데 왜 이런 병에 걸렸냐고 말이에요. 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구냐? 이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확인해야 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이지요. 왜?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나를 건져냈잖아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 축복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전달할 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시간표를 따라서 언약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 있죠. 그 언약 가진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았냐. 이 선택. 이만한 복을 우리가 받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42장, 43장.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릴 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부터 헌신해라. 그 말이거든.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있지요. 마가복음 2장 3절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 한번 받아보길 소원이에요. 그게. 그러면 자기가 중풍병에서 해방받을 것 같거든. 근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 친구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넷이 와가지고 침상 네 끄트머리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선 그 지붕에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쫙 내린 거예요. 예수님 그 아래 계신데 탁 내려. 그 아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때 이건 뭐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예수님 그 내려오는 그 모습을 그들의 믿음 먼저 아시고 그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래서 그 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한번 보세요. 그 친구들이 내가 볼 때는 사이코 아닌다면은 그리 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지붕 뜯어갖고 탁 내리면 그 내려가지고 그 하면은 그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또 내려본들 진짜 그 예수님 기도 받으면 이게 지금 진짜 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될 거라고 하는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내려왔더니 중풍병자가 나음받았다. 그 중풍병자의 운명이 그 네 친구들에게 있다고 말이지요. 그 일을 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출병에 걸려 있다.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불신자의 운명을 해결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딱 불렀어요. 사실 우리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 신분, 이 사실을 놓친 결과로 여기 유출병이 온 거예요. 이걸 놓쳤다고 말이야.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면서 아까 4대째 그 집사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치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부모에서부터 그 좀 태에서부터 나온 그런 그 사람이 있죠. 그 신자.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부모에부터 그 태어나면서 신자 된 걸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부모 뱃속에서부터 내가 예수 믿고 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좀 우리의 그 이제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 주 앞에 세워져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사단이요. 이 관계를 자꾸 이게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분리시키려고 그랬냐? 바쁘게 만들어. 너무 바빠. 그래서 난 바빠서 못 온다 그런 사람은 내가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더 바쁘게 얘기해줄게. 하나님께 내 기도해갖고 더 바쁘게 이제 해달라고 그랬게. 다른 생각이 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가 틀려진 거지. 너무 바빠서 우선순위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요. 뭔가에 집착되어 있는 거 있지요. 뭔가에 집착을 다 시켜가지고 사단의 계획은 뭐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예배 놓치게 만들고 사단의 전략을.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놓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속잖아요. 그래서 예배 놓치면 실패하기 때문에 사단은 예배 놓치도록 자꾸 이런 분리, 관계가 분리되도록 다른 거에 집착되도록. 여러분들 게임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거 게임하는 거 거기 집착된 거예요. 한번 세봐요. 게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 되더라. 맨날 해야 돼요. 그렇지요? 아, 난 게임을 하고 집에서 한 4시간, 5시간 게임하러 오니까 예배가 너무 잘 되고 은혜가 되더라. 그건 더 해야 돼. 근데 안 됐다. 그건 속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래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에 집착이 돼 있는 사람 예배에 영향 가게 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도 몰라서 좀 게임한다고 보니까 그땐 갤러그는 안 돼. 갤러그 있어가지고 예배 전에 가가지고 뭐 할 것도 없고 뭐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뭐 했단 말이야. 아, 주일날 또 저녁에 예배 다 와가지고는 그 기도한다고 다 앉아 있는데 뭐가 막 내려와. 뭐가 내려온가? 갤러그 그 비행기가 계속 내려. 그 비행기가 옆으로 가니까 나도 모르게 싹 기도하면서 옮겨. 예배가 안 되더라. 기도가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이거 아니구나. 이거 쏘은 거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게임 딱 끊어버렸다. 예배 방해하게 하는 거지.
그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리시켜가지고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자꾸 분주하게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을 넣고, 그래서 그 예배 못 오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망하게 하고, 그 점점 그렇게 강도가 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혼 자체, 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그 갈등이 생겨요. 조폭이 그런 거예요. 조폭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선 나 어저께 예수 영접한 거 물러달라고. 물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하나님도 못해요. 그거는. 이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신분은 건드리지 못하고 삶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예수 믿었는데 자살하는, 참 창피 중에 창피가, 그 자살해놓고 거기 이제 위패 딱 썼는데 보니까 십자가 써놓고 무슨 권사, 무슨 집사, 자살했는데 그게 또 TV에 그 뉴스로 나와. 뭔 창피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이 사람 구원 받아 못 받아요? 누구 마음대로 구원 못 받는다 그래?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겠지. 그렇지요? 예수 믿었으면은. 그런데 이 사람 자살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쏘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가봐야지 알겠지.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이 속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회복하는 것이 제사다. 다시 말해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거 회복해라 그 말이죠. 예배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메시지 못 듣게 하겠지요. 메시지 안 들려오겠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메시지 들려오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은혜요. 하나님 은혜라고 말이지요. 그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는 걸 체험하는 게 예배잖아요. 사실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때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실로 이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거 좀 회복해라. 이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그 말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배 회복해라고 말이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속죄제와 번제를 회복해라. 속죄제와 번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저주와 이 재앙에서 벗어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요. 죄진 사람은 죽어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로. 그래서 로마서 이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성경을 보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피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이 그런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져서 암 환자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저도 보니까 우리 아는 목사님이 보니까 심장 심부전인가 하여튼 그 심장 혈관이 좁아진 심혈관.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 말은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졌다는 말이거든요. 왜 좁아졌게요? 그런 것만 먹었으니까 좁아지지. 그렇죠? 그 환경이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인간은 그런 이 문제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인간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니네 피로 안 되니까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이걸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어려운 거 있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저주와 재앙, 또 하나님 만나는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분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이 모든 이 저주 재앙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 있지요. 그게 복음 받은 거예요. 제가 먼저 교회에 그 친구 마누라가 그 둘이 같이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교회 개척했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 갑자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대. 난 그런 말 처음 들어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했대. 뭔 말이냐?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보이니까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대. 여러분들 그 말 들었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딱 들어갑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그랬어요. 아, 영적 문제가 왔구만. 그랬더니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 아, 나 기절하겠더라고. 여러분들 영적 문제가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는 못해도 뭐 어떤 게 영적 문제다 알잖아요. 영적 문제 온 거야. 영적 문제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신학하고 교회 개척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강단에서 메시지 했다. 어떻게 되겠어? 그럼 김 목사님 영적 문제 없냐? 그래, 나도 영적 문제 있지요.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도 나는 아침에 들어왔다 저녁에 나가고 그런 건 안 하거든. 그런 건 없거든. 그렇잖아요. 뭐 이상한 거 보인다. 야, 오늘이 뭐 이상한 거 보인다. 그래갖고 그 이상한 거 따라하자. 그런 소리는 안 하거든. 그렇죠. 여태까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좀 그런 시대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속죄제와 번제. 그 말은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 이 사실 오늘 우리 얘기하는 거 있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 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누릴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뭘 우리가 누려야 되겠냐? 구약에서 벗어나라. 우리 지금 신약에 살고 있어요. 구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구약의 사상.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이거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죽어야지. 간음했어요. 어떻게 돼요? 보니까 옆집 아줌마가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옆집 아줌마하고 만났어.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근데 마누라한테 들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죽어야지. 그것도 어떻게 죽어요? 돌로 쳐서 죽여야지.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사상이에요. 오른손이 가가지고 남의 거 좀 집어왔어. 그러면 집어한 그 집어오게 만든 거는 내 머리에서 그랬잖아요. 그거 집어가게 명령했잖아요. 그거 집어왔는데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머리를 자르면 안 돼. 오른손이 집어왔다 그래갖고 오른손을 잘라라. 이게 구약 사상이에요. 네 눈이 이상한 거 봤지? 눈 빼.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그래. 그 목사님 그래. 왜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 남자 반 여자 반 따로따로 앉아. 여자들 저 빨간 옷 입고 왜 경건하지 못하게 주일날 빨간 옷 입고 옷 벗고 다녀? 그랬다니까. 그게 구약 사상이에요. 그렇게 했던 게 공의.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러니까 율법이요. 율법 아래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지금 그 율법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 하잖아요. 바리새인이 그거 하잖아요. 율법 아래
물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데 율법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사상이 율법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다 여기다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민족, 이 민족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민족성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민족주의 그래가지고 선민 사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가문이고 내가 제사장 가문이요. 그럼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다 제사장 가문이요. 그치요? 기분 나쁘지요? 그 가문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어떻게 같이 앉아 있고 같이 지금 한 공간에서 숨을 쉬고 그래? 맞아 틀려? 그게 죽을 사상이. 그 유대인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천 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나하고 틀리다고 말이야. 선민 사상. 너는 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리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그 사람들도 복음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난 처음에 놀랐어요. 아니 무슬림들, 이슬람 이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대상인데 처음엔 몰랐다니까. 왜? 우리는 이삭 따라 내려왔잖아요. 그 언약의 좀 흐름 따라 내려왔잖아요. 그 언약의 가문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뭐예요? 언약 외의 사람이거든. 언약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이게 망할 사상이요. 무슬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몰랐더니 이게 민족주의,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하는 그 사상이라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도 구약 사상으로 지금 가득하잖아요. 구약 사상으로.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헌신 예배하는데 여자는 강대상에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 여자가 그랬거든.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게 여성 비하하는 그런 거. 무슨 보니까 요즘에 남녀 동등 그런 말 나왔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동등 당연히 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같은 건데 그 동등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하나 들라고 그래도 남자 일 시켜놓은 거하고 여자 일 시켜놓은 거하고 같아 틀려. 그럼 여자들 일 시켜놓으면 아우 무거워서 남자들 일 시켜놓으면 아무 소리 않고 들고 나가거든. 그러면 여자들은 왜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틀리다니까. 구조적으로 하나님 틀리게 만들어놨어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동등이라고 하는 얘기 가지고 해서 그런 말 섞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이게 온전한 게 아니거든. 그리고 딴짓 혼자 다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가운을 입는다. 가운을 입는다. 보니까 옛날에 그 사실은 중세 교회 때 그 모습이잖아요. 그 가운 입는 거. 가운을 입으면 어떻고 안 입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굳이 그걸 가운 입고 그러면 가운 입으면은 사람 달라지고 가운 안 입으면은 그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좀 잘못된 그런 생각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주일 대예배. 그러면 대예배 있고 소예배 있냐? 중예배도 있냐? 그럼 중예배는 어떤 거고 소예배는 뭐냐? 이게 웃기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그 잘못된 생각들 이게 전부 이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네. 그런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구약의 어떤 이런 사상들 있잖아요. 빨리 벗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신약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신약 이 사상 가지고 우리가 복음해야 되잖아요. 복음화.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 완전 해방됐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다 끝났잖아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전에 이런 것 때문에 묶였는데 이제 다 끝났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을 자가 누릴 축복. 다 끝났다. 이 사실과 우리 좀 믿음 생활 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결론적으로 확인할 거 있잖아. 확인. 뭘 확인해야 되냐? 나는 누구냐? 내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런 사실 우리 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제는 붙잡을 것, 뭘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예배의 언약 다 붙잡아야 된다. 나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다. 옛 것이 아닌 새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왜 지난번에 그 창세기 33장입니까? 야곱의 자녀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성폭행 당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가 이거 보러 나간 거예요. 나가고 성폭행 딱 당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할례 받게 만들어가지고,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예식이거든. 그 하나님의 예식인 그 방법 가지고 그 사람 죽이는데 딱 써버린 거지. 난 그 사실로 왜 그랬을까? 야곱의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걸 보고, 하나님, 나한테는 두 새끼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언약이 전달 안 돼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언약 전달 안 되면 그렇게 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언약 몰라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건재하게 지금 전쟁 나지 않고 좀 잘 지낼 수 있는 거 뭐냐? 언약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언약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결단. 뭘 우리가 결단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최고로 헌신하겠다. 내가 열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네, 이런 마음의 각오가 딱, 이런 헌신의 마음 딱 돼 있어야 돼. 이거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좀 카톡에 올라온 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슬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니까 뭐 제자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내년 3월달 이제 3월 첫 주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창립 기념일인데, 이때 교회 이제 중직자를 좀 우리가 좀 세워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 짐을 지고 일을 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그 짐을 나눠지고 그 축복을 나눠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서로 나눠지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구원받은 자의 누릴 응답. 이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마음이 담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누릴 응답.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